이 시간 함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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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온라인 특세 이제 5일째 아침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또 새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도 쓰임받고 우리의 연약함도 쓰임받고 또 우리의 한숨도 쓰임받으며 우리의 웃음도 쓰임받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며 그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며 오늘 한날을 또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rum비춘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페이스북은 2004년도에 창립된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페이스북을 창립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중퇴한 마크 저커버그인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마크가 페이스북을 창립하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마크는 하버드 대학에 2002년도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곳 기숙사에서 크리스천 룸메이트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발람 동키였습니다. 돈은 마크에게 성경을 읽을 것을 권했고 마크가 성경을 읽겠다고 말하자 몹시 흥분했다고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성경을 펼치고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마크는 후에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그날의 놀라운 은혜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읽을 때 무엇인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번쩍거리는 것을 보았고 천사들의 목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천상의 반짝거림은 백라이트 키보드처럼 보였고 천사들의 소리는 수십억 개의 서버 소리같이 들렸습니다. 와, 이것은 훌륭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마크는 2004년 2월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페이스북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했지만 머지않아 많은 대학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에 가입한 사람의 수는 약 22억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5억 명이라면 약 30%의 사람이 페이스북에 가입한 것입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숫자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영감을 얻어 페이스북을 창립하게 된 시편 139편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시편 139편을 모든 시편의 왕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편 139편은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시적인 면에서도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 시편을 쓸 당시의 상황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온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악인이 등장하는데 이 악인의 특징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며 다윗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온수들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이 악인들이 누구인지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악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시편 139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위기 가운데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들의 공격으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다윗의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는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본다는 것은 대충 훑어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파이를 적국에 보내서 그 나라의 세부 사항을 샅샅이 파헤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고 세세하게 그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형편을 의지를 가지고 샅샅이 살피고 계시고 다윗의 형편을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밝히 아십니다. 3절에서는 모든 길, 눕는 것,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4절에서는 다윗이 하는 말 또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절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생각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형편을 의지를 가지고 살피실 뿐만 아니라 세세하고 또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무척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신앙 문제로 또 자녀의 결혼 문제나 취업 문제로 무척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문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심혈을 기울였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런 문제, 이로 인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무척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하십니까? 5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서 둘러싼다는 의미는 보호하고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탄의 불평이 나옵니다. 욥을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불평하고 원망할 만큼 욥을 보호하고 욥을 또 복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불평하고 원망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울타리로 두르심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이 이중한 상황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로 두르심같이 보호하신다는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7절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해 주시고 함께 살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서는 하늘과 수월이라는 영원한 차원에서, 9절에서 10절은 바다 끝이라는 공간적 차원에서, 11절에서 12절은 흑암과 밤이라는 시간적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일어서는 순간부터 눕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울타리로 두름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토록 우리에게 잘 대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자식에게 아버지다움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아버지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 바로 그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예측 불가능히 극에 달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 속에 뛰어들어와 함께 살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오늘 또 우리를 흔들고 속이려 들지만 확실한 일에 거하는 우리의 오늘은 위험한 오늘이 아니라 기회의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이 우리를 흔들며 우리를 속이며 우리 인생의 복을 빼앗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끝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니 주여, 우리가 지혜롭고 또 명철이 충만하며 또 지식이 많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묵상하는 자가 그런 자인 줄 압니다. 오늘 또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진리 위에 선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선을 우리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손 잡고 있는 이분이 오늘 하루 불확실한 근거 위에 인생을 살지 않고 확실한 근거 위에 인생을 살아내는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백신을 만드시는 분들, 치료제를 만드시는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자녀들과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사장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멋진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기대하며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